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인생은 말 한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인생은 말 한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자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방향이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백성들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 대로 된다. 그 인생은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는 대로 된다. 모든 축복의 문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시편 118편 1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편인가요? 여러분,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한 시편 책은 바로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남기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시편의 말씀은 모세 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약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이 시들을 모아놓고 또한 편집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은 일종의 간증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간증하고 싶어서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로도 간증을 하지만 글로도 보관해놓고 또한 보관해놓은 이것들이 모아서 여러분들 이 시대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비롯한 바로 모세 또한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려고 바로 간증을 글로 쓰거나 직접 나서서 바로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만나는 이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까먹지 말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 내가 은혜 받는 그 은혜, 여러분 만날 때마다 너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니? 여러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여러분, 세상의 말들은 두 번만 들으면 실증나요. 짜증나요. 세상 말은요 2번 이상 들을 수가 없어. 딱 한 번으로 만족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간증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하나님은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했던 간증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게끔 마음껏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천하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입술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시편 118편의 이 시는 바로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시인이 간증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무명의 시인은 여러분 어떻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본문을 보았더니 실제로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이 무색할 만큼 이 시인이 힘든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이와 같이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면 여러분 고통 중이라는 사건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5절 외에 그 시인의 삶은 평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라 하면서도
우여곡절 이런저런 문제들을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그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도다. 얼마나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들에 자기 인생의 삶을 다 에워싸버렸다는 거지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대요. 벌들처럼. 여러분 벌은 에워싸면 어떤 일을 해요? 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들이 동서남북 사람을 산더미처럼 자기한테 몰려왔다는 거죠.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밀쳐 넘어뜨리는 자가 있도다 그랬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넘어뜨리는데요. 밀친대요. 이 부분을 본다면 여호와가 내 편이 되었다는데 여호와가 진짜 자기 편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거 좀 의심하지 아니할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 시인의 삶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고통스러운 어려움 또한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진행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고백하는 것은 따를 수 없죠. 여호와는 내 편이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는 말, 배고픔, 아픔, 쓰라림, 좌절, 넘어짐, 핍박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당하면서도 늘 이 시편 기자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과연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다면 정말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우리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께서 정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을까? 정말 나는 구원받았을까? 우리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누구든지 어려움이 한두 번 만날 때는 그럴 수 있어 뭐.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는 구원관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에 대한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려요. 아유 말하자 남들은 다 그래요. 아니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내 입술과 정반대적인 입장에 놓여 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과연 천국이 있을까? 과연 정말 지옥이 있을까? 정말 인생이 죽고 나면 내시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이와 같은 것도. 왜요? 계속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단다면 고통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단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다 나를 사랑해 줘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줬단다면 애호쌈도 없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줬단다면 벌들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야지. 이런 벌들을 공격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간질.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건방져. 조용히 가만 앉아만 있어도 그냥 개상자가 나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나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살았는데 주동자가 내가 돼 있어. 역적모의의 리더자가 내가 돼 있어. 그런 소문이 동서남북 사방에 다 퍼져 있어. 내가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아.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러면 이와 같은 일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었단다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를 미치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조용히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나를 밀어뜨리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무릎이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코피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치아가 부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관계성이 없는데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내 편이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런 어려움의 삶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 것은 정말 맞을까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었다. 할렐루야. 정말 맞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시편에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처럼 거짓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시간이 있었지만 나를 위해 주시고 또한 내 편이 되시는 여호와가 곁에 계셔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는 의미는 몇 가지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리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반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졌다 아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이 시는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완전히 그런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더라.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은 내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은 문제만 고통만 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환경을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지만 계속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밀었어요. 벌떼처럼 자기를 공격했어요. 볼까요? 우리 6절에서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배신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괴롭힌 자.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미워하는 자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일제히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나를 대적하고 헤아려는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형제도 있고 각양각색의 무리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꼭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망할까요? 꼭 사탄마귀가 공격해서만이 우리가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죄송한 때로는 부모 때문에. 그렇죠. 요즘은 뉴스를 보면 죄송하지만 부모 때문에
또한 때로는 형제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원수가 나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말해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나를 해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사탄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간에 모든 것을 풀으라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는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디기가 더욱 힘이 든다고 다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와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손봐주겠다는 거죠. 내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 대신 원수들을 굴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세력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철저하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이 철저하게 방패막이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방패막인가요? 많은 것들이 있겠죠.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형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내 직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각색의 학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가장각색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도 내 인생의 삶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한다는, 한순간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것 같지만 그 방패막도 허수아비처럼 낙엽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굳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리케이트, 여러분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 독수리가 상공을 나눕니다. 여러분, 소리가 상공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병아리를 보고 여러분 잽싸게 내려옵니다. 낚아채려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병아리가 그 엄마 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수리는 그 큰 닭을 움켜들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엄마도 살고 병아리도 사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무수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 엄마의 닭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품 안으로 감싸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난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들을 만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무슨 장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과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자에게 여러분 은신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은신처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피한다고 여러분 피했는데, 옆집에 피했는데, 친구에게 피했는데, 직장에 피했는데,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에게 피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고 독놈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피난처가 여러분의 피난처라고 여러분들이 그 피난처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 모양 저 모양 문제를 만난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피난처가 되어 주었단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의 안식으로 삼았단다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상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상처입니다. 모든 실패의 근원은 상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감이 무너진 것도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상처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지 맙시다. 상처와 관계도 맺지 맙시다. 무엇이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누구도 마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 나는 본 적이 없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어떤 사람이고 배신당했다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위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 길잡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세상을 피난처로 삼을랍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피난처로 삼을랍니까? 안 돼요. 그 분야의 전문가다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가면 무조건 믿어. 특별히 주식하는 사람들. 집이 몇 채가 날아갔네. 이번에도 어느 곳에 가서 만나 대화를 했는데 주식을 했대요. 몇 천만 원을 까먹었대요. 왜? 그분이 TV에서 나오고 강연을 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하는 말이 나만 믿어. 나만 믿어봐. 그래서 몇 천만 원 까먹었대요. 달라고 그러지. 어떻게 달라고 하냐고. 그럼 포기해. 내가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나를. 신명철 목사로. 왜 나는 주식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빙긋이 웃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나를 믿었으면 손해 안 봤을 거 아니야. 주님을 의지하고 주식 그만해라. 제가 웃으면서 하니까 빙긋이 웃더라고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은 그곳에서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나를 보호해 줬고 여러분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잘해도 웃어주고 또한 못해도 웃어주고 빙긋이 바라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 세상이 그 무엇을 의지하면요, 너 이것 때문에 망했어, 너 저것 때문에 안 됐어, 사사건 그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꺼내가지고 막 빨래 짜듯이 막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처인 줄 알았는데 도살장에 끌려오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호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여러분 피한다는 표현을 2번이나 간절하게 외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울타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로 그는 들어간다는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심을 믿기에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고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를 내치지 않는다. 여러분 또한 네 번째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떤 위험도 어떤 위기도 걱정할 것 없다. 걱정할 것 없어요.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가 뭐고 위험이 뭡니까? 여러분 위기는요 예상치 아니하는 문제들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나는 조용히 운전을 하고 갔는데 뒤에서 차가 뽁.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내 집이 지붕이 날아가 버려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그런데 위험은 뭡니까? 위험은 그와 달라요. 위험은요, 표시판이 항상 놓여 있어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
저 사람 사기꾼입니다. 만나지 마세요. TV에서 뉴스에서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는 괜찮대. 그런데 그 위험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헤아려는 목적,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도로를 가면 표시판에 놓여있어요. 이거는 위험합니다. 차가 바퀴가 빠집니다. 가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가. 생각 없이. 풍덩 빠져놓고 몰랐대. 몰라요. 알지. 누군가가 그 길로 올 줄 알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그 위기와 위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요? 위기도 위험도 막아주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당해낼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여러분 나를 당할 자도 아무도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한 여러분 어떤 위험도 위기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 나를 위해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바로 여호와가 위해 주시는 자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경배와 찬송이 충만하다. 그렇죠? 오늘 14절부터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시다. 14절부터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시.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요 나의 경배가 되어 주셨대요. 여러분,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것들은, 위해 주는 자 모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이 주여 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다고 다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